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재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해 주십니다. 유재우 목사님은 대조동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예수동행 세미나 때 처음 뵙고 계속 주님과 동행을 힘쓰신다는 소식만 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예수동행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신 기회인 줄 알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주님이 동행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흔적이 있는 교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교단이 다르지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순복음 교단이라서 이 시간에 불러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어져서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시작.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 늘 봤나 한 주 동안 매주 보는 얼굴인데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일주일마다 왼수 같은 얼굴로 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시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가 주는 히든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영어를 좀 한글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숨겨진 복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익히 많이 설교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많이 묵상들 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이 혼인잔치에 통해 갑자기 정말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포도주를 준비해 주셨고 위기에 닥친 이 혼례식이 성대하게 맞춰졌다. 부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포도주 떨어진 것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바닥난 혼인식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러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의 어떤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었을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이신가?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 속에 히든 블레싱, 숨겨진 복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과의 동행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감격이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히든 블레싱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면 뭔가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 바라고 있는 업적을 이루어지는 자리가 행복한 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혼인식장, 결혼식장 그 순간이 아닐까요? 지우고 싶으세요? 네. 네. 우리는 정말 혼인잔치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작년에 저희 아들을 결혼을 시켰고 이번 3월에 저희 딸을 또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혼인식을 하는데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아들 결혼 주례를 해주셨고 또 여미선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딸 주례를 해주셨어요. 비슷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주례를 다 쓰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시기에 얼마나 정말 예배고 은혜스럽고 그런 시간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결혼식 하면은 정말 인생의 최고의 순간, 신부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신랑에게도 정말 가장 늠름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또 많은 하객들과 양가 부모님들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런 결혼식에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저 포도주 떨어진 자리에 포도주만 채워주는 것,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자, 이런 정도의 말씀일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돌아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또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현장 속에 있었던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거든요. 제자들 몇 명 만난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을 따라 원래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게 누구냐? 안드레와 요한이었고, 그리고 안드레가 보니까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야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전하면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해서 같이 따라오게 하고, 또 예수님이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해서 5명의 제자가 세워진 상태에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표적이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과 같은 그런 일들,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 목적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늘 바닥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이 바닥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가 다 있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이 혼인식조차도 인생은 바닥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례를 할 때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수많은 주례사들이, 주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개념 있는 주례도 하고 너무 재미있는 주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런 주례대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인생에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인간은 행복해지질 않아.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구나. 인간을 만드시고 그런 혼인식을 만드신 분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주례도 안 세우려고 그런다네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 젊은 분들 뭐 주례 없이 자기네들끼리 한대.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인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식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그냥 인간이 어쩌다가 문명을 만들면서 결혼식을 만들었고, 신부를 아버지가, 아빠가 손잡고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아니죠. 그 태초에 언제 보이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하와를 데리고 손잡고 아담에게로 끌고 가신 하나님. 결혼식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에 있는 주례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결혼식인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점점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꿔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결혼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런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식의 모습이다. 왜 인생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두려움을, 그리고 바닥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또 염려의 연속을 이루며 살아가죠. 여러분, 아까 우리 나눔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통장의 잔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진다고.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런 시간이 없는 줄 아는데 늘 불안하면서 살더라고요. 왜 사람은 그렇게 늘 불안하면서 살아야 되나? 왜 바닥날 것에 대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태초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선악 여러분들 같으면 안 드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안 드시겠죠?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거 먹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지켜도
한 가지만 지켜도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어겨요.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진 인간이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피하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는데 자기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보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누가 보여져요?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데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러워지면서 또다시 동굴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자기 스스로 가리는 존재.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숨었다라는 걸 아시고는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보니까 아담이 숨었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그랬다. 그들이 한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그랬냐고.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라고 물으니까 하와와 아담이 대답한 걸 여러분들 아시죠? 하와는 뭐라고 그러죠? 이 뱀 때문에 내가 이걸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아담에게도 먼저 물어보시죠. 아담에게 물어봤을 때 아담의 반응은 무엇인가? 예, 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이 누구의 죄라고 얘기하죠? 아담의 죄예요, 하와의 죄예요? 성경은 아담의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시작은 누구예요? 하와인데. 예. 근데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 때문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는 이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결국은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존재인 내가 나를 스스로 변명해서 누구 탓을 만들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탓을 만들고 하나님 탓을 만드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 여러분 이런 존재로 살면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까요?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들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딴 데로 갈까요? 그죠? 후자인 경우에 후자를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 바닥난 인생이 바로 이 포도주가 바닥난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에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바닥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구나. 그 바닥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 바닥난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대충 기억나시죠?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린다면요,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래요? 빛이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성도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서예 도구를 잔뜩 갖고 다니는데 서예 도구를 잔뜩 갖고 다니다가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신천지예요. 신천지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말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말 그 말씀에 묶여 있는데 거짓된 말씀에 묶여 있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점점 까매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모세가 어떻게 되죠? 얼굴이 광채가 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얼굴에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만 보세요. 내 얼굴엔 빛이 나는가. 예. 그런데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요. 여러분, 빛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둠은 뭘까요? 예, 어둠 바로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고 생기가 떠난 인간의 삶은 어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낙심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가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 어둠이었던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어두움이, 바닥난 인생이 채워지는 것이고 밝아지는 것이구나.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창조주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를 위해 그러지 마시고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범주에 여러분 여기 빠져나가실 분 계십니까? 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이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 사역도 10년을 했고 10년 사역하고 개척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형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예, 이제 사역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생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개척교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는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 굉장히 의롭게 살았거든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고 정의롭게 살았고 세상 불의에 항거하며, 제가 88학번이거든요. 뭐 하고 다녔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 얼마나 정의롭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정의감을 가지고 살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바닥난 인생이야, 이게 믿겨졌을까요? 아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는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죄악 가운데 빠지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낙심된 마음을 인간적으로 풀어가는데 제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제 스스로 변명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은밀한 죄 가운데 제가 빠져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어떤 관계적인 죄를 범한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였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지옥 가겠다. 그게 확 다가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고백을 했던 건 하나님, 이대로 가면 전 지옥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놀랍게도 복음학교에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학교를 통해서 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150명의 평신도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하필이면 저 했을 때 목회자 복음학교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 복음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 평신도들 앞에서 저의 삶을 고백을 하는데 저 주변에서 하지마 하면 당신 큰일 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마지막 유혹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유함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 내가 바닥난 인생이고 포도주 떨어진 인생이라는 사실,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전해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 아니겠습니까? 물이 채워지는 것도 복이겠죠. 또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그런 복들은 이 땅의 복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바닥난 내 인생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복이야. 복의 근원 되신 분이야. 이것이 분명한 고백이 되어지는 이 복이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 히든 블레싱, 숨겨진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포도주 떨어지면은 다른 걸 대체하면 안 되는가요? 콜라는 안 될까요? 다른 뭐 스파클링이라든지 다른 음료는 안 될까요? 갑자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됐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생각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고 어려워지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해.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포도주가 없으면 다른 거라도 채우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래 이 내용은 루소라는 사람의 고백록에 있는 한 예화인데 이 예화를 가지고
그 당시에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단두대에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어쨌거나 포도주 떨어지면 다른 걸 채우면 안 될까요? 그런데요,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결혼 혼인 잔치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포도주는 단순히 그냥 다른 것을 대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결혼식 때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상징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하객들도 함께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 주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상황은 어머니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앞장서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현장에 대한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잠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상기한다면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갖다 주었더니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물떠온 하인들만 압니다. 그렇죠? 연회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제가 2부 시간에 이 얘기를 해서 누군가랑 오늘 시대를 비교한다면 웨딩 플래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이 얘기해 주셔서 저도 맞는 것 같다고. 웨딩 플래너입니다. 그러면 이 웨딩 플래너는 이 결혼식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죠. 특별히 연회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객들의 수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포도주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책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 그것을 6개의 돌 항아리 물을 채웠다는데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6개 항아리? 대략적으로 두세 통이 보면, 여러분 혹시 그 생수통 혹시 아시나요? 그 플라스틱 통, 그게 18.9리터인데요. 그게 2개가 두세 통 드는 것에 있어서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략 4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리터나 한 3통이면은 뭐 60리터나 뭐 이런 식이에요. 40에서 60 정도 되는 거죠. 이것들을 6통으로 바꾸니까 대략 그 36개의 통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들고 36개 계속해서 왔다 가는 거 어려운 일? 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련돼서 상관이 없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탁기 관이 얼어가지고 개척교회 시절에 세탁기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얼었어요. 근데 어쨌든 빨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을 부은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 한 번 빠는데 그 통 10개가 들어가요. 한 번 빠는데. 물 아껴 쓰세요. 어쨌거나 이런 일들을 하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인들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일 생각 안 날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해? 당신이 뭔데? 아니 여기 하객이잖아. 하객인 주제에 우리 주인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런 걸 하라고 그래?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또 뭐 어쩜 그냥 상상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일을 시키려면 제가요? 뭐 이런 반응을 한다고 그러네요. 예, 뭐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하려면 여러분 저는 그래도 지하 1층에 상수도 물이 얼지 않은 물이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썼다고 쳐요. 근데 이 당시에 물은 어디서 길러온지도 모르는 우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거기까지 가서 그걸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입은 대빨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대빨 나올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경험해요. 이 안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 구절만 우리 한번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 한 구절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어떤 하인들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결혼식의 주인공들인 신랑이 한 것도 아니고 혼주가 한 것도 아니고 이 결혼식을 제대로 감독해야 될 연회장이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런 결핍을 바닥남을 해결을 합니까? 하인들이 하는데 어떤 하인들? 물 떠온 하인들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닥난 것 같은 삶,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떠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 떠온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물 떠온 삶, 하인들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용어로 한다면 순종인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군가는 듣기만 할 것이고 누군가는 물 떠오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떠오는 삶, 분명히 이것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요구하는 거야? 라고 인생 대빨을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누군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떠오는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2년 동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6개월 준비하고 교회를 잘 이양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제가 모든 걸 내려놓으면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되어지고 결핍난 내 인생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사람. 제가 어저께도 어떤 성도님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같이 만났는데 그 성도가 한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예배가 없나요? 순서에 맞춰서 화려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예배하고 싶대. 왜? 진짜 예수님을 누리고 싶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냥 모양만 갖춰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잡은 것이 정말 내 믿음이 되어지고 느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도 저는 우리 예수 동행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싶어 죽는다고 그랬죠 아까. 예.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싶은 마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닥난 포도주가 바닥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내게 내 바닥난 인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물 떠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 바닥난 인생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네. 아이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 제가 여수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여수에서 사역하면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집 밤에 이제 들어갈 때 항상 검정봉다리에 뭘 가지고 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즌이. 처음에 아이가 별로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 검정봉다리를 갖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앞에 문 앞에 딱 체온종만 누르면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조건 줬어요. 그럼 봉다리에 뭐 이제 먹을 거리를 가지고 이제 준 거죠. 그래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장난기가 돌았어요. 우리 아이가 예혁인데 딱 들어가는 순간 또 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혁이를 보면서 예혁아, 아빠가 좋아? 이 검정 봉다리가 좋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아이가 요만했거든요. 요만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좋아. 뭔 거예요? 말은 아빠인데 손은 검정 봉다리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면 안 돼요. 포도주를 바꿔놓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도 못 바꿔요. 누구만 바꾸셔요? 예수님만 바꾸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 동행하신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좋은 말 할 때 일기 쓰세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도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으로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찬양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바닥난 포도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채워주시면 내가 행복해질까요? 아니죠. 내가 바뀌어야지 행복해지지. 오늘 나를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 고백을 담고 우리 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두 손 들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간,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눈에 잠시 보이는 것에 기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고 우리의 삶의 주님의 동행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가장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
아버지 하나님 황홀한 순간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바닥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가 바로 나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인생이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 인생이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동행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에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더운 하인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애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추구한들 여전히 그 순간조차도 바닥나고 바닥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라고 오늘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물도온 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채워짐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발휘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기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떠온 하인처럼 순종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신 복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이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에 숨어있는 복, 히든 블레싱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